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21절에 보시면 지금이 그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달락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죄에 지은 지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봤는데,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권면했어야 했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은 돌이켜 회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그 사람도 그 마음의 그 권면에 대한 돌이킴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될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한 한 사람을 용서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번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당시에 랍비들은 3번 정도까지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생각과는 조금 다른 지금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7번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가인을 죽인 자에 대한 어떤 형벌에 대한 보복,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 또는 레위기 26장에 보면 죄에 대한 어떤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7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문제에 대한 구약의 어떤 성격, 처벌 기준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부분적으로 내가 용서하고 싶은 그런 내용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하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22절에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베드로가 정한 기준, 용서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역으로 바꾸시면서 그런 기준과 한계가 아니라 그 용서의 그런 시기나 때나 그리고 그런 분량은 한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77번이라고 하는 것과 또 7번을 70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2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77번의 해석, 용서의 해석도 가능하고 또 7번을 70번 용서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떠한 것은 77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떠한 것은 7번을 70번까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떠한 숫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숫자에 매이지 않는
무한대의 용서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용서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얼만큼 어떻게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빚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요. 자기를 팔고 또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한 크기의 빚을 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간절히 엎드려 간청을 하죠. 주인님, 제가 지금 갚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갚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본 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엄청난 것이었죠. 베드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7번 용서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일 동안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단위가 1달란트인데 그것보다 10,000배 이상 되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크기,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크기를 너희가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7번의 용서가 아니라 너희는 무한히 용서해도 그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부터 너희가 건짐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너희들이 용서받은 빚의 양이 이와 같다면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는 어떠한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15절부터 20절까지 이미 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정죄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닐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십자가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만큼 나의 크기가 내 죄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서까지도 죽여야만 가능한 그 죄의 크기,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용서의 크기는 그만큼 크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지은 죄의 크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적합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종은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죄 지은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 값은 100데나리온이죠. 1달란트도 되지 않는 하찮은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하찮은 그 빚조차도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자기가 그 빚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 가두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엎드려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갑의 위치가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위치에 되니까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전혀 은혜를 제대로 깨달지 못한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빚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에 대한 인식도 없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니까 예수님이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의 동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어떤 선택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희도 어떠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명령이에요. 너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담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김과 용서함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주인은 화가 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게 끝이에요. 어떤 한계와 기준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내게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러면 너도 용서하게 될 것이다. 내가 용서받은 크기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나에게는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기준을 들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책임하거나 회피하기 시작해요. 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엄격해 하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할 근거가 내 안에는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져 묻지 않고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한 넉넉한 용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떠한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만 어떠한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27절에 보시면 주어가 그 종의 주인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용서를 베푼 것이고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내가 대단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이죠. 아직 자기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게 되겠지만 그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힘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허물 많은 우리가 같은 불량품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계투성인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끊임없는 그 은혜와 그 넉넉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향한 바른 용서와 바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바르게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근거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용서하심의 크기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릴 때 그때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어지도록 예수의 용서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노크를 하시면서 그 은혜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크게 알게 하실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어그러진 성품들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갈등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크기를 날마다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한 사람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말처럼 쉽지 않겠죠. 생각처럼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졌을 때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졌을 때만 그 사랑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에 대한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크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탕감할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런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넉넉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용서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크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한 넉넉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진 한 사람을 새롭게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이 인생들을 값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